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게 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징조와 그리고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난 다음 이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생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오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함께 들어갔던 갈렙도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전개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위태롭고 그리고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에 특별한 그때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그들과 전쟁하게 하고 이기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선지자면서도 사사면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사무엘이 나이 점점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들이 방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마음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오 바로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나라마다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명칭은 다르지만 그 나라마다 정상이라고 하는 가장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는 미국 대통령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고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지금 뽑는 그러한 선거가 내일 모레 다가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인간의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저들이 요구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슬프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와 요구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지만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할 때에 그들의 기도와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나중에 보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희들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게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내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고 와가지고 그들이 보고를 했을 때에 12명 중에 10대 2로 두 파로 나눠졌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죠. 허락해가지고 결국은 그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그때 바로 올라갔으면 바로 가서 점령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 말고 사람의 요구를 들어서 그들이 갔기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끝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왕이 왕이 되게 된 배경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 두 번째, 사울왕이 몰락하게 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은 것을 말하고 불순종은 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그러면 이 사울왕이 몰락하게 된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가장 큰 잘못된 실수가 뭐냐? 인본주의의 믿음,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뽑고 뽑아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고 다 알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그에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나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인본주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은 믿습니다 하고 본인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때에 따라서는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내 믿음이 아주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볼 때에 아니오시다. 왜 그러냐? 자기 혼자 편견된 생각 가지고 자기의 인본주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과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길갈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전쟁을 위하여서 지금 사울이 왕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먼저 우리가 중요한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갈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번제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배는 오늘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듯이 그와 같은 것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모여있던 백성들이 질이 멸렬해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집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울왕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려요. 왕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는 변명을 하죠. 기다렸는데 7일 동안 오지 않았어. 그래서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그게 뭐냐? 인본주의,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또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니 그 땅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사람이든지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것을 모두 다 죽이라는 것이. 그런데 결국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말렉 아각 왕을 사로잡아 포로로 생포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같은 값이라도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방 왕이라든지 그 적장을 갖다가 산채로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면 얼마나 더 이름이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과 소의 기름진 것들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아가왕을 포로 잡아왔고 소와 양 중에서 아주
기름지고 아주 맛있게 보이는 그런 거 다 끌고 왔는데 왜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나이까?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것을 다 산채로 모두 다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 순종은 뭐요?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해야지. 그걸 살려두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인본주의의 신앙생활 할 때가 가끔씩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목사님을 내가 돕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이 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왕이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몰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겼다는 것, 불순종 거역한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깨서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온갖 것 다 핑계대고 내 생각 내 본인 가지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강단에 있는 목사님 기분 좋게만 만들어주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아멘으로 따라가는 이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울왕의 몰락한 원인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은 뭡니까? 하나님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 Holy Spirit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맨 처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시스템에 따라서, 요즘 시스템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사회에서 보면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 선자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시대는 새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다 그랬죠.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양각, 양의 수양의 불을 갖다가 뿌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데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택하였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더라.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그래서 사울왕이 맨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안에 들어갔더니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예언을 했어. 예언을 했다는 것은 내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번 부음을 받으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떠나가 버리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팽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좀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윗은 얼마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중요한 것을 알았더니 다윗도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사울왕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뭐가 다릅니까? 사울왕은 회개 안 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살짝 거짓말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해서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빈집의 우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집의 우환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그 사람을 마치 집으로 삼고 그동안 거기서 살아왔던 이 귀신이 밖에 떠돌아서 이 드라이 플레이스를 찾다가 메마른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빼꼼히 와서 한번 봤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옳구나. 내가 옛날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면 되겠구나. 이번엔 악한 동무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가니 이 사람이 과거 때보다 더 악하여졌더라. 7배나 더 악하여졌더라.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한다. 아멘. 호시탐탐 악한 원수마귀는 누립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5만 가지 상황을 우리 가운데 갖다가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마귀는 역사를 하여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악령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는 사울왕도 하나님의 신, 영이 크게 임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인문주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빈집이 되니까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내가 성령 받았는데요. 옛날에 내가 방언했는데요. 그거 물론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법외롭게 잘 간직하지 못하고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소멸되고 난 다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부터는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모든 것이 마귀 사탄 사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몰락하게 된 네 번째 또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다. 이것은 우리가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사울 왕보다는 아들뻘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그야말로 얼마나 끈끈한 친구인지. 준영아, 세상에 살면서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 같은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할렐루야야. 근데 솔직히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지간 그런 사이는 없어. 내가 지금까지 70년 살아봐도 때에 따라서는 서로 죽고 못 사는 네 없이는 못 산다. 내 것이다 네 것이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과 그런 관계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은 엄청난 보배로운 그런 존재. 왜 그러냐?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붙여줘가지고 나라를 건졌어요. 블레셋 나라가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 나라가 어딘지 알아?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가자 지구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지. 그쪽 지역이 지중해를 따라서 저 이스라엘 밑부분에 있는 그쪽이 다 블레셋 지역.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 건데 지금도 그거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돌아가는 세계 역사를 우리가 다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 나라 골리앗 대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욕을 보였습니까? 그때에 다시 가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눌려가지고 괴로울 때에 다윗을 초청해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치니까 이 악기라는 것은 잘하게 되면 귀신을 물리치는 이런 힘이 있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굿을 하죠. 굿하잖아. 굿하고 무당들 데려다가 막 그냥 하고 막 깽가리 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건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부를 때에 이것이 영적 무기가 되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릅시다. 왜 그래요? 괜히 왜 손바닥 아프게 박수 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냥 살살 부르면 되지. 그때는 뭐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 지역을 듣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울왕에 있어서 다윗은 참으로 사울왕을 위하여서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무맷돈 가지고 저 골리앗 대장이 계산을 하면요 우리 지금 상상이 안 가요. 키가 3m가 넘어 3m. 우리나라 최홍만인가? UFC 선수 있잖아. 씨름 선수 출신. 최홍만이가 2m 얼마야? 16인가? 자오지간에 2m 몇십 정도 돼요. 나 같은 거 가게면 최홍만이 배 있는데 밖에 안 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 골리앗 대장이 약 3m가 넘단 말이야.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큽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왕의 갑옷을 입혀주니까 사울왕은 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높다 그랬죠. 사울왕은 원래 키가 얼마나 크고 용모가 준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이호상 목사님한테 한 말 같아. 키 안 커도
그렇게 잘 안 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 외모만 보신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잘나고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아. 키 크고 뭐 멋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영화 배우들. 근데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그냥 막 자동적으로 자작곡을 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로다 열받은 거예요. 시기 질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온갖 짓을 다 부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오라까지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왕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몰락하고 마는. 자, 이 정도만 해도요 사울왕이 어떻게 몰락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게 된 배경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는 어겼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를 떠나버렸고 인간적으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떠오르는 다윗 왕. 이거는 다윗 왕 그러면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문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할 때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장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그게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딱 보고 마음에 들어하면 그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내 앞길이 열리는 것이. 그렇죠? 대통령 마음에 쏙 들어봐요. 까짓 그 장관 아니면 수천 가지의 그 어떤 대한민국에 그 기관장이 있고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 하나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혈통적으로 볼 때에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이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떠오르는 이 다윗, 그리고 다윗 왕, 그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다. 이것도 역시 내가 네 가지로 한번 내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조건보다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어떤 종교의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하나님은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끌어와서 그때가 역사 가운데 보면, 출애굽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그들의 왕이 못되게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